구약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 부르시고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10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예배한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설로 쓰면 정말로 화려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얻은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입니다. 이 야곱이 팥죽을 통해서 형 에서의 축복권 그리고 분장을 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를 생각하면 77세면은 한참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럼 그때 살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죠? 100세에 낳았잖아요. 140입니다. 그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는요? 160세입니다. 그렇죠? 160세예요. 그 쌍둥이 손주를 보고 15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 시대 띄고 이삭 띄고 야곱 띄면 시대가 따로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3대, 4대에 걸친 삶이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7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이삭은 137세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 한 곳에서 하늘에 있다한 사다리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사건 이후에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97세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가 400의 병력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서를 보낸 후에 바로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레이와 시므온은 동생의 그 폭행에 대해서 원수를 감당 명분으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중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라헬은 13번째 13남매의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곳을 에브랏이라고 불렀고요. 그 후에 그 지명은 베들레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나면서 108세 되던 해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 요셉이 자신의 품을 떠나는 사건을 겪게 되어졌고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내 나그네와 같은 인생 130년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들을 쭉 짚어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도 각자를 비추어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겪었던 즐거움은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을 성경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곱은 그가 100세가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35장에서 드디어 믿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운데 바른 선택과 방향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구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인 것이고 그 목적지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사다리 환상을 보았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 제단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그 말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잠깐 머물 줄 알았지만 20년의 세월을 지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길게 허락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했던 이 땅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33장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려고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와 만났다가 에서가 함께 가자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많고 또 지쳐서 천천히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출발했던 야곱은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에 가서는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8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장막을 쳤고요. 19절에서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밭을 베크시타를 주고 샀습니다. 넓이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 그리고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커다란 장막을 칠 곳이었다고 한다면 적지 않은 사이즈의 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정착하게 하시리라 하는 기대를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안히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물게 되어졌을 때 그는 평안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형 에서로부터의 위협을 벗어났고요. 에서에게 예물을 주고 에서와 화해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먼 길을 급히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긴장이 풀렸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늦추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러 나갔다가 큰 일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은 베델로 바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고비를 넘기니까 마음이 식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갖게 하십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체험, 내가 만났던 사닥다리의 현장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받았습니다. 물론 에서가 그 명분을 쉽게 여긴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엄마 리브가의 의견에 동조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와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잠깐 떠나 있으면 노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부를게 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잠깐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거짓된 행위들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나는 언제 내 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삼촌에게 따지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사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사촌으로 보여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삼촌께서 나를 속임이 한두 번입니까? 라는 말은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이켜보면 그 순간은 몰랐지만 그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가서 봤더니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겪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손길로 내어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야곱이 온전하게 믿음을 고백한 시작이 베델이었고 그는 긴 세월 먼 거리를 돌아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도 바단 아람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야곱이 오는 노정에서 생각을 바꾼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로 올 것을 기대하셨지만 야곱은 세겜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디나의 불행과 아들들의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나와 함께 하자. 네가 처음에 나하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면 내가 너와 다시금 같이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외삼촌의 임금 착취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도 없습니다. 언제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도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은 곧 가나안으로 돌아올 줄 알았지만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수천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으로 비춰보면 20년은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짧은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이 곤고하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하진 않았었는지, 에서의 칼과 같은 위협을 피하고자 죽기 살기로 씨름할 때는 목숨을 걸고 부르짖지만 그 위경을 지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극복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명령이 들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닌 내게, 우리 모두에게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야곱이 2절로 8절을 보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곳에 가서 파면 금덩이가 많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야곱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 전까지는 중요했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보물이 달려있죠. 귀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화려한 장식과 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을 보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던 출애굽 때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다시금 회복하는 기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온 가족이 세겜 땅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나름 자신들을 보호하는 신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이제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상도 버리고 귀고리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하나도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족에게는 비로소 정착하기로 했던 100크시타를 주고 샀던 땅도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 순간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베델 땅에 도착하고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베델은 무슨 뜻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엘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 베델로부터 멀리 갔던 그가 베델에 가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그 전에 자기들이 쌓았던 제단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했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드디어 베델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분열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야곱의 성향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는 그를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백성들의 총회 그리고 그것이 왕국으로 되기까지 번창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겜 땅에서 100크시타를 주고 산 땅에 비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가진 땅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큰 땅입니다. 그 곳곳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확보하도록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그 음성 앞에 반응을 합니다. 14절에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베델에서 세웠던 돌 베개보다도 여기서는 아마도 커다란 돌 기둥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거기에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부었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긴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정착시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집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봅니다.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우상들과 장신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고 그곳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곳에 우리는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밧단 아람을 향하여 막연한 출발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민족이 이루게 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머물게 하신 그곳, 하나님께 약속하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를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